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를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닫았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에 감사하여 기뻐할 수 있는, 또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능력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해결함의 축복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광명이 있고 밝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이제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라 그랬냐면 흑암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모양으로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들어갔다고 할 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서 기자가 누구냐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토라라고 하고 자기들이 영원토록 그 변치 말아야 될 성경으로 그 모세 오경 토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이 실제로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모세 오경이냐 그러냐면 모세가 이걸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피라고 하는 프리스트 사제가 썼다고 하는 사제 입장에서 이걸 썼다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또 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그 제이는 야훼의 앞자를 써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훼 문서라기도 하고 피 문서라기도 하는 거가 바로 뭐냐면 두 사람이 그걸 썼다고 보는 겁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그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사건이 첫 번째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그 첫 번째 사건의 맨 마지막은 사람을 만들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 4절서부터 나머지 3장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거기서 또 사람을 만듭니다. 거기서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죠? 아담은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그 갈비뼈를 떼어다가 하와를 만든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서부터 2장까지 보면 사람이 두 번 탄생을 합니다. 그죠? 1장에 있는 탄생이 있고 2장에 있는 탄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기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또 만드셨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맨 처음에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사건을 피문서라고 해서 프리스트 문서, 사제 문서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제의 입장에서 이걸 적어나간 사람이 이 창조에 관한 말씀을 적어나갔다 이렇게 보고
그 뒤에 있는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바로 제2문서, 야훼 문서라고 해서 그 야훼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 그를 적어 나왔다 했습니다. 야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그 사람 이름 중에서 뒤에 야자로 끝나는 게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거 있죠. 그 야자로 끝나는 사람들의 전통을 야훼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야자로 끝나는 그 성문화된 그런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렇게 썼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아마 피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이거를 출애굽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 장면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피문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를 순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루하루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고 하는,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피문서의 이 편집자는, 이 작가는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제2문서, 야훼 문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거 괜찮으시죠? 좀 신학적인 내용이 나와도 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피문서는 조금 더 광대하고 형이사각적인 것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질 않으셨어요. 피문서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그렇게 재료를 갖고 만들질 않고 2장 4절 이후부터는 세상에 있는 재료,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걸 보면 앞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지은 이 피라고 하는, 프리스트라고 하는, 사제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기록을 보면 결국에는 과학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형상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부분으로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문서의 작가가 그 창세기를 기록할 때의 의미론적 구조를 보면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세밀하고 의미가 있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이게 바로 피문서의 작가, 그러니까 피문서의 작가가 서술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 기록자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피문서의 기록자라면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흑암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밝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왜 흑암이라고 그랬을까? 여러 가지 주석서들은 이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봐 혹시 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숨으셨다.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들은 별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바로 피문서의 작가의 의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이거를 단순히 시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태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땅은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랬습니다. 텅 비어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를 알 수 없는 엄청나게 깊은 곳이 있는데 그 깊은 곳 그 위에 흑암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너무너무 깊고 또 깊어서 사람이 그 속을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깊이 위에 흑암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피문서의 기자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 위에 있는 그 위로 하나님의 영이 다니시는데 수면 위로 다니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면 위는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궁창을 나누시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셔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물 색깔이 파랗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은 땅의 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늘은 파랗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은 파란데 파란 호수가 하늘에 위에 있고 이 땅은 바로 그냥 땅에 있는 물은 그 일반 호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에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카르디아가 마음인데 마음이 원래는 카르디아의 뜻이 호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호수는 위에 있는 호수를 비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밑에 호수와 위에 호수, 하늘과 땅에 있는 호수가 같은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양을 닮은 밑에 땅의 모양, 이게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창세기 피 기자의 이 흑암 위에 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은 이 흑암과 깊음을 보면 그곳에 감히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곳에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전반에 밝은 빛 가운데로 가기를 원합니다.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수 있고 또 내 오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곳이 다 빛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감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밝은 곳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하고 그 흑암이 있는 곳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흑암이 있는 곳, 공포가 있는 곳,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예상치 못한 곳이 있는 곳, 또 내 감각적인 걸로 인식 불가능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흑암을 보면 흑암이 나를 삼킬까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흑암 속으로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현실로 감각이 되지도 않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 피문서의 기자가 적어놓은 이 얘기를 쭉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우리를 다 어느 곳으로 이끄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람이 알고 있는 자기의 인식 가능한 세계에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 할 때는 참 그곳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거기에 응답하여서 그 길로 걸어갈 때는 정말로 깊은 고민과 결단이 있지 않고는 쉽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밝은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넓은 대로로 가기를 원하고 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정말로 앞뒤 없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적인 세계는 이미 우리 경험 자체가 밝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인간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 있는 경험을 빛으로 딱 비춰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내 안에 있는 경험을 후라시로 사용하는 거죠. 후레시로 사용을 하면서 이때 이렇게 해야 돼. 이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빛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내 경험들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앞이 안 보일 땐 다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요. 그게 곧 내 발의 빛이요, 내가 가는 곳에 등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는 등불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된다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불과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을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는 그 구름과 빛을 쫓아가질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적인 빛을 신뢰하고 믿고 그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한 발짝 신앙의 길로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이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내 경험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경험이 계속적인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내 경험의 빛을 따라 계속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틀이, 경험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그 고정되어 있는 경험에서 결단코 사람이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봤던 것을 보게 되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이해했던 세계 안에서만 그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와 그 다른 세계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은 바로 내 경험이고 내 안의 빛은 바로 내 경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자체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앞을 알 수 없는 세계 가운데 빛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의 믿음밖에 늘어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흑암 가운데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두려움에 대한 그 무서움 때문에 그 길로 한 발짝 앞으로 못 내디딘데, 그때 하나님은 그 흑암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믿음, 그 안에는 우리의 경험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부탁을 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너 먼저 이삿짐 싸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군사적인 준비 하나도 돼 있지 않은데 그곳에서 거기를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사건,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씀을 하는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형식 안에서 자기의 틀 안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귀의 경을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다 듣고 있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데도 그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 눈앞에 뻔히 보고 있는데도 그 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사람들, 눈이 있으나 장님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보시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찾아보는데 누가복음입니다.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부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아마 지금 그 이후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낚았지만 못 낚았습니다. 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그럴 때 이 히라보 원문을 보면 깊은 데 가라, 그곳으로 가라 하는 그 단어가 에파나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파나고라고 하는 그 말은 여기서 떠나라, 이 자리에서 네 자리를 박차고 떠나라, 이런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 이게 에파나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 여기서 당장 깊은 데를 향하여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파나고라고 하는 뜻은 여기서 있지 말고 이 자리를 떠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뜻은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때는 그 당시에 히라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를 보면은 어바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어바르라고 하는 동사는 에파나고랑 같은 단어로 씁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떠나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를 향해 떠나라, 이런 단어로 쓰이는데, 이 어바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제한구역을 넘다, 법이나 관습을 넘어가다, 일상적인 습관에서 탈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베드로는 평소에 자기가 하던 대로 돈을 벌던 방식으로 돈을 번 겁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자기가 알던 지식과 경험 하에서 물고기를 그 시간에 낚으러 갔는데 그게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여기서 떠나라, 어바르 해라, 그러니까 히라보로는 에파나고 해라, 이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럴 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깊은 데로 가요. 그 깊은 곳은 바로 바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깊은 곳, 그러니까 에파나고, 에파나기에 쭈 바토스라고 이렇게 히라보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장소를 네가 떠나서 저쪽 깊은 데로 가야 된다. 깊은 데가 바로 바토스인데, 이 바토스의 또 다른 뜻은 흑암, 어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깊은 바다는 아마 시커멓게 보였나 보죠. 그래서 이 바토스라고 하는, 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할 때 그 깊은 것이라고 하는 바토스의 뜻이 흑암 혹은 어두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흑암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이 흑암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서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바토스,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이 깊은 데가 흑암이라고 그랬죠. 흑암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말씀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가르쳐 주거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흑암 가운데로 지금까지 어부인 베드로 네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 상식 안에서 자기의 틀 안에서 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떠나서 그죠? 떠나서 그 바토스 깊은 흑암 가운데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바로 얕은 물가와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경험적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오늘도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파나고, 다시 말해 여기서 있지 말고 습관적으로 여기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라라고 할 때 그 떠나라라고 하는 에파나고를 자세히 보니까 에파나고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오라고 하는 뜻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그 깊은 곳 가운데로 베드로야 오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가라 그러셨죠. 그게 영어나 뭐 독일어나 이런 데 보면요. 내가 글로 갈게 할 때요. 내가 go라고 영어로 그러잖아요. 내가 글로 갈게. I go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실제로 영어는 I come 그래요. 내가 글로 간다 할 때 go라는 말 잘 안 쓰고 come이라고 씁니다. 왜냐면은 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다라고 하는 뜻인데 내 입장에서 오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그럴 때 go를 안 쓰고 come을 써요. 아마 이런 용도로 그때도 비슷하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에파나고라고 하는 원래 뜻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있는 자리를 떠나서 그 습관을 떠나서 가라 이런 뜻인데 다른 뜻은 오라라고 하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깊은 흑암 가운데로 깊은 곳으로 오라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을 했냐? 제가 밤새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내 이 삶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낚아봤지만 잡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다시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배를 몰고 그 깊은 곳 바토스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싱숭생숭했겠습니까? 저 양반은 어부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깊은 곳? 그럼 그 깊은 곳에 도대체 뭐가 있다는 얘기지? 거기다 왜 그물을 내리라고 할까? 근데 이해가 잘 안 되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말씀에 순종은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더라 이렇게 말씀이 맞춰집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베드로가 그 말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에서 대부분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오늘 뭘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매일매일 우리들은 결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그 결정들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자기의 경험 안에서 대부분 작용을 합니다. 먹었던 밥을 먹고 만났던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 속에 경험하여서 이게 좋다, 눈에 보인다 하는 것들을 대부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여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원리는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세계를 넘어선 세계를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자꾸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얘기를 하고 아는 얘기를 하고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보이고 알고 손에 잡히는 얘기를 소위 과학이라는 이야기를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가 너 도대체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부들이 나중에 만약에 물어본다면, 아 베드로, 왜 당신은 그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그 바토스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할 때 왜 갔느냐? 바보 아니냐? 아무리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해먹고 살았던 게 뭔데 그 경험을 믿느냐? 그게 한 번밖에 더 있을 일이지 계속 그럴 것 같으냐? 아마 그런 주변에서 설득했을 수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 경험과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의 개념 안에서 봤을 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깊은 곳으로 혹은 흑암 가운데로, 더더군다나 여호와께서 계신 그 흑암 가운데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를 않습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곳으로 가지, 밝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가지, 어둡고 다니기 힘들고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그곳으로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큰 길로 가지만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는 자들은 그 좁은 길로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이라는 건 힘이 든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고 그 일에 관해 믿음이 잘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뢰가 안 가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한 발짝 내딛어서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마음의 결단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그 길을 함부로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먹고 또 어느 시간 되면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죠.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상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생의 뻔한 것들을 넘어선 세계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그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은 히브리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의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향을 사모한다고 할 때 자기가 났던 곳인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간다고 하고 결국은 그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게 목표지만 그들이 그것을 나중에 더 깨달아 알고 무엇을 바라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보다 더 나은 본향이 과연 어딜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람의 인식과 경험의 그 한계에서 벗어난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어떤 때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잠깐 멈추고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내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 아닐까? 내가 그냥 알던 대로 무의식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순간적인 예민함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를 생각을 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있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갈릴리 왼쪽 이 서쪽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자리에서 뭘 하셨냐면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너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나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 제가 읽을 테니까 찾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이 구조로 나갑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고 라가라가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다시 말해 너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나 이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나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새롭게 율법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지키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다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은 결국엔 베드로에게 그 깊은 데 바토스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살던 대로 이렇게 살고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내 생각이 무의식 중에 계속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되고 내 경험에 의해서 또 다른 빛이 내 안에서 나와서 그 내 경험이 내 안에 빛이 됨으로 내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해보지 않은 일을 해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군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게 우리에게 율법이 돼서 그 생각 밖으로 벗어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만 생각하게 되면요, 그 하나만 생각하는 그 끝이 송곳 같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의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다면적인 생각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에 골몰하여 그 한 가지 생각에 매몰이 되면 그 생각이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면적인 생각은요, 내가 빛이라고, 내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그 면을 생각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 흑암은 어둠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발동할 수가 없는 장소예요. 거기는 내 경험이 어떤 작용을 못하는 장소입니다. 경험이 있다 한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작용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이것들이 그 흑암 안에서 작용하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흑암 가운데 우리의 경험을 버리고 그 흑암 가운데로 오라고 하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0장 읽으셨죠? 20장에서 우리 보시면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셔서 도무지 이분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죠. 두렵죠. 그럴 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어두울 때 내 마음이 급하니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빛을 빨리 빼내야 돼요. 후라시를 사용해야 돼요. 내 경험의 후레쉬를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후레쉬를 사용하는지, 그걸 테스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설마 이해를 못하신 건 아니시겠죠? 어둠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작은 경험의 빛을 쓸 건지, 아니면 내 경험의 빛을 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쓸 건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인간의 경험해 봤을 때는 다 내 경험상, 그죠?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겠냐.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시험들이 막 있을 때 인간의 경험을 보면 그거 한 번만 해주면 딱 끝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내 경험을 사용해서 이걸 빛으로 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내가 사용할 건지가 우리 안에 시험이 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흑암은 바로 어둡지만, 미래를 알 수 없고 답답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나를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을 시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다시 말해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 가면요, 그 어둡고 깜깜한 암흑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 그 순간서부터는 하나님의 빛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의지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주님 이외에는 내가 바랄 것이 없으며, 주님 한 분 이외에는 내가 그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내가 바라고 소망할 분이 없습니다. 이런 시편의 놀라운 노래와 그 시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함이라. 범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도덕 사회 규범의 그 질서를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히라버의 그 뜻이 정확히 설명되어 있죠.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이 뜻 아닙니까? 죄가 뭐냐? 그러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살아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원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한 자의 자녀며 세상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결국에는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뜻은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경험과 그 가치로 내 삶을 판단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험들은 다 세상이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예쁜 거 아니냐? 이게 선한 거 아니냐? 이게 악한 거 아니냐?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구조 안에서 배운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인식들이
그 안에서 작용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말씀과 세상 뜻을 쫓아가고, 내 경험에 의해서 내 발에 비친 내 경험이에요. 내 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쫓아갑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속성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그 모든 목표 설정과 방향 설정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고만, 그게 바로 범죄하는 겁니다.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놀라움 가운데 여기에 임하셨다, 이렇게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 흑암이 보이고 그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있지만, 혹여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 건가?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 건가? 스스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가운데 그 모든 생각은 다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서 그 흑암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여 온전히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 생각에서는, 인식되는 생각 안에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러나 그곳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설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면 그 경험의 수치 안에서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자라남과 커짐과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방대하고 장대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엄청난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 믿으셔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오라고 하시는 그 깊은 곳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식 세계 안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믿음으로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세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소망하고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